여러분,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다 보면 금년 한 해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참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을 맞으면서 꼭 감사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222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잊고 지내고 있지만 그날 이후 마치 세상에서 유배된 것처럼, 세상이 멈춘 것처럼 죽음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차마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오바마 대통령이 소위 이민법과 관련해서 대통령 특별명령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발표 내용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공화당과 의회의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년 연말을 여전히 우울하게, 여전히 불안 가운데 보내야 되는 많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하다고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구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이런 구절로 시작되는 이 시는 어머니가 감내해온 인고의 세월을 아프게 노래합니다. 그 어머니는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진실된 감사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8순이 넘은 어머니, 그렇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작은 일에 감사의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던 이 어머니, 나이가 들어 이제 눈도 귀도 어두워진 어머니,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십니다. 나이 80이 되고 보니 당신의 숨은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8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저는 이 마지막 연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라는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이들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닐까요? 아버지에게 우리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한 부모의 자식들인 우리는 별일 없이 사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인의 어머니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접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슬픔의 강을 타고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했던 것 아닐까요? 8순의 노모는 남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8순 되어 느끼게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를 읽게 되면 한편으로는 참 당혹스러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슬픔이 있는 한 늘 주눅들어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그것마저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우울한 게 돼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 다 우울증에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진정한 감사는 내 가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시들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따스운 것은 감사의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시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따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노래합니다. 농부들의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시인은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이 대목은 아마도 시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겠죠. 포도나무에 과일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연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치고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만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고 내 죄가 이렇게 깊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면서 제 마음을 울리는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절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의 숲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정말 힘겨운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프레시도 도밍고와 함께 3대 테너로 명성을 날렸던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테너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절정기 40대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가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힘겨운 투병 끝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그는 재물과 땅의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잘나가는 성악가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기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불렀던 이 곡을 호세 카르라스가 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에베소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은 그다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시련의 영속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날마다 죽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을 비극으로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기 삶을 돌아다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자기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이모저모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런 자기의 형편을 알리고 그들이 보내준 사랑의 선물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 관심을 두죠? 오늘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만나면 빨간 줄 긋고 형광펜으로 긋습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환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는 게 팍팍하고 불확실함이 증대되는 세상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을 사람들은 가급적 붙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넌 못해, 이런 말보다는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오늘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은 자칫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감사 인사로 인해서 오히려 행여 그들 속에 시혜를 베푸는 우월감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선행이나 자선을 행하다 보면 우월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선행과 자선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이 자리를 잡아요. 나를 근사한 존재로 치장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선행과 자선은 오히려 우리 영혼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궁핍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례할 정도로, 오만하게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요, 자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현실이 어떻든지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불행하세요? 여러분 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행복에 대한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준치라는 것이 늘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은요, 결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은 언제나 진정한 의미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함을 법을 배웠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만족의 기준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뭘 먹어도 헛헛증을 느끼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가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이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늘 비장하거나 금욕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는 이들은 삶을 은혜와 선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속에 숨겨진 비밀, 그 비밀의 선물을 찾아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선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인생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편리함이 주는 것에 몸과 마음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조금 추우면 춥다고, 조금 더우면 덥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을 토해냅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에 중독된 이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미 길들여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길손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고향을 찾는 이들은 자기 욕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삶을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도 할 수 있고 he can do, 그녀도 할 수 있고 she can do, 너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류의 사고방식은요, 사실은 자기 욕심의 강화예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김현승 시인의 시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아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를 더 멋진 삶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안락한 자리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그 사실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감사절을 맞이하며 아무쪼록 감사의 두레박을 깊이 내려 은총의 샘물을 길어 그 물들이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 우리 슬퍼하는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 일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